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이 있게 하라. 지난번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먼저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는 3가지 첫 번째 재앙 세트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 세트, 파리 때에 또 각종 가축 돌림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죠.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박이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특히 이 메뚜기 재앙은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줬는지 바로가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물론 진정성은 없었지만요, 그런 모습으로 제발 이 죽음에서 나를 면하게 해다오, 그렇게 간청해도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공포스러운 그 재앙의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말일 뿐 전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획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도 또 모세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교만한 저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점점 더 강한 재앙들이 내려졌고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9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간단합니다. 그냥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캄캄하게. 지금까지의 재앙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 PPT가, 첫 번째 세트가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이러한 것이 있었죠. 항상 한 세트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가 주어졌고 세 번째 재앙은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에도 파리, 가축돌림병은 경고가 있었고 악성 종기는 경고 없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됩니다. 우박이 내렸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흑암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오늘까지 5번이나 타협을 시도하려 합니다. 나름 협상을 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았던, 그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예를 묶어두려 하는, 그리고 자기의 신들의 우월성을 좀 더 증명하려 하는 그런 얄팍한 잔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결같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너는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진행됩니다. 따라합니다. 흑암이 있게 하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흑암하면 뭐 깜깜한 밤도 있죠. 또 자연현상으로 개기일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먹구름이 몰려오면 순간적으로 대낮에도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그리 낯설지는 않아요. 학자들은 이것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폭풍이 해를 가려서 어두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만약에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초자연적인 재앙인 거예요. 어두움이야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어둠입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눈을 뜨고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시각 장애인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흘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듬거린다는 이 표현은 과거 조상 이삭이 이제 별미를 먹고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다른 애가 온 거예요. 내 아들 에서가 맞나? 예, 맞습니다. 가까이 와라. 이렇게 에서인지 아닌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사용된 그런 단어인 거예요. 더듬어 봤어요. 목소리는 둘째 놈 같은데 내 아들이 맞구나. 냄새도 맡고 또 입고 있는 옷도 맞고 또 털이 부실부실한 게 맏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다 복을 내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삭이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더듬거리면서 자기 아들을 확인했을 때 그런 표현이 이 더듬거리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눈 감고서 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닥쳐온 이 흑암 재앙 앞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혔을 때에 플래시라던가 또 휴대폰의 그 액정, 불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벽을 더듬으면서 헤매고 다닐 거란 말입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흑암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세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다시 20절.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불심판을 가져올 때에 온 세상이 이렇게 정말 분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곧 닥쳐올 큰 재앙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전단계라고,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도 어두운데 캄캄하기까지 하니 완전한 어둠입니다. 이런 걸 이제 리던던시라고 그러잖아요. 족발 그런 거. 그죠? 족이나 발이나 처갓집, 가짜가 이제 집 가짜잖아요. 그 집, 처갓집 이런 것도 이런 건데 캄캄한 어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토탈 다크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쫙 내밀자마자 곧 애굽 땅에 흑암이 덮이는데 기름이나 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갑작스러운 어둠으로 인해서 들에 있던 자들이나 생활 현장에 있던 이들은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겨우겨우 어찌어찌 기어들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익숙한 자기 집에 꼭 박혀서 꼼짝없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기력한 애굽의 신. 하나님께서는 흑암도 만드셨고 광명도 만드셨고 또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태양신 라를 섬겨왔습니다. 라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예요. 애굽 신화 보면은 출처도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 애굽
바로 이 태양신라는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애굽 왕인 파라오는 이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보면은 코브라, 뱀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라오들의 가면을 보면 여기 늘 항상 뱀이 이렇게 있고 수염 싸개는 바로 뱀의 꼬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유럽 여행을 갈 때 보면은 파리 콩코드 광장이나 또 바티칸 이런 데 가면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쫙 높은 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다 약탈해 온 것이죠. 이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바로 태양신에게 바쳐진 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태양신을 잘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신들의 왕인 거예요. 먼저 이러한 흑암이 닥쳐왔을 때에 애굽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태양신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달라고, 이 흑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제사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경배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늘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했지 않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그들의 최고의 신인 이 태양신 라를 부르면서 제발 좀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흘 동안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 사흘이 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5장 1절을 읽으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는 애굽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당신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받들어 왔던 최고의 신 라 역시 아무 능력 없는 헛된 것, 무가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가족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계속되는 재앙 앞에 일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정말 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결단나겠다. 그들은 점점 그들이 믿고 왔던 신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저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가져다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심판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낮과 밤이 정상대로 찾아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어둠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난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대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여기에 이 깔끔하지 못한 바로의 그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바로는 건성건성 타협을 시도하려 해요. 지난번 메뚜기 때에서는 두려움에 찔려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에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하더니 태도가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쌓인 백성들이나 또 노심초사하는 그런 신하들과는 달리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좀 며칠 불편하긴 했지. 그런데 내가 뭐 재산상으로 손해본 것 하나도 없어. 뭐 신체가 어디 아픈 것도 없고 가려움이나 뭐 나를 불편하게 한 것 없었어. 그저 지나간 거야. 이런 판단이 또 들게 된 거예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교만을 드러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야, 전에 내가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번에는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 내가 양보할게. 그 대신에 가축들은 두고 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속셈입니까? 가축들을 가져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조차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밥줄 뭐예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서는 결코 애굽을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얄팍한 속셈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명령대로 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왕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줘야 하는데 가축들을 두고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우리는 우리 가축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갈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하면 우리가 여기에 두고 갔다가 일부라도 두고 갔다가 그 제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래 이 정도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감수해야지.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에 반 정도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재물 될 것만 우리가 골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다 가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 일부 두고 우리의 발 한 짝다리를 걸치고 한 짝다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걸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상 했죠. 이제 9번째 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였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뭐라 합니까? 모세, 너 한 번만 내 눈에 덧띄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하나의 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까지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애굽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교만방자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가. 그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 남편이 그렇고 내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레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친구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바로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무시하는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했어요. 자, 바로의 협박에 이제 말로 이 모세가 쫄았을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예, 됐네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딱 손을 딱 긋고 용감하게 돌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어요. 9번이나. 기다리실 만큼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이 재앙까지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실 만큼 하셨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렸습니다. 9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바로에게 남은 것은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야,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괜찮을 거야. 돌이키지 않고 바로처럼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급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가르치고 강권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강권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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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음을 오늘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속히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히 외치며 강권하며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